좀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교회의 예배 가운데 순환 기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주일간의 기간 가운데 수요일이 지나고 나면 보통 목요일 날 됐을 때 우리말로 하면 세종 목요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마운드 떨스데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때는 보통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성금요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날은 교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각자 집에서 잠잠히 기다리며 주의 부활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가운데 3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테네브레라고 이야기합니다. 테네브레는 어둠, 그늘,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엘리 엘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각기 형편과 상황 다르지만 분명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고난의 그 시간들을 지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의 절규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절규하는 그 탄성이야말로 가장 깊은 그러한 기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맡기고 탄식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외마디 절규를 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오해를 잘 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갔으나 진리가 아닌 곳을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동시에 침묵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 하는 이 외마디 절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담고 계시고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의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걸어가고 있는 고통의 시간들을 다른 데서 이유 찾기 쉽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한 절규의 기도는 침묵인 줄을 믿습니다. 침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철학자는 아니지만은 그의 말 한마디는 참 의미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인용하기를 바랍니다. 리차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는 목적을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소위 영세주의자, 세상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 발견한 작은 진리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고통을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 속에서 우리 주님을 떠오릅니다. 주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라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밖에 없는,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동의하십니다. 만약 동의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다른 행동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한 양과 같이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고 그 의미를 찾아갈 때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던 되지 않던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그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며 고난 가운데 삶의 의미를 찾기 축원합니다. 또한 이 고난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인생을 성숙시키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매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미 이 내용을 충분히 기억을 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요즘 고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신앙이 바뀌어지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목자는 정말 해준 것이 없고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서 항상 마음에 죄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한편에 마음에 주시는 것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가 키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몇 대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다 성장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요즘에 고민 중에 하나는 영아부 애들이 하나씩 성장하고 있고 또 우리 전하나 집사님 복중에는 아이가 하나 또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까? 하나님 제 마음에 또 한 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적고 부족해도 결국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조금 큰 아이들을 이만큼 성장해 주셨던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아마 저 좁은 오피스에 갖가지 물건이 다 들어가 있어서 답답해 보이지만 그 시간을 가장 기쁨으로 추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이나 장소 이런 모든 것들에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그 시절이 가장 좋았다라고 그렇게 기뻐할 만한 추억의 내용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가운데서 오늘 이 밤은 또 한 번의 발자취를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고난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외로운 분이 있습니까? 정말 너무 힘든 분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에 선하심이 있고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터널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 성숙하게 될 것이고 저 고난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라며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